읍삼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전도 캠프가 지금 예비 캠프 2주차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전북 노회에 6개 지역의 12교회가 참여해서 지금 섬기시는 조장 목사님들과 그 교회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많은 전국의 교회들이 이번에 전북 지역에 6개 지역에 다 파송되어서 팔도에서 오신 것 같아요. 팔도에서 오셔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익산이라든지 고창, 김제, 또 전주, 또 이런 그 지역이 흩어져서 지금 캠프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또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만남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의 빛을 비추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되는 세력이 있겠죠. 그 존재가 방해도 하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갈등도 주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이번 캠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 복음이 처음부터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거 할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제자로 불러서 그 지역에 아나니아와 같은 파수꾼으로 세워서 복음운동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왕 앞에 세우시려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인도를 하고 계시는 중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항상 우리는 나 중심, 그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중심,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받고 이제 그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고 나만, 우리만 그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핍박과 문제를 통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생각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또 우리 지역에, 또 전북에, 또 민족과 전 세계에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아주 조그만 그 구원받은 그 축복과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만 생각하다가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고 찾아져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신앙생활에 행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캠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이번 캠프 때 우리가 가고 있는 순창, 임실, 그다음에 남원, 그리고 흩어져서 여러분 각 지역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곳곳마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들이 현장의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캠프 때 보니까 제가 이제 곡성 현장에 누구 연결이 되고 순창에 누가 연결이 되고 이래 해서 이게 만나러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 사는 옆인 줄 알고 그냥 주소를 쳤더니 저기 순천에 말뚝 박혀 있는 바로 옆 동네, 곡성 마지막 끝 동네더라고요. 목사동 교인가 이런 데인데 태어나서 처음 그 땅을 밟아봤어요. 그런데 연세가 80 몇 세락하고 해서 연락처를 줬는데 이게 2시까지 예배 드리러 가려면 시간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이번에 가야 되나? 근데 새벽에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 현장에 또 그분이 아니어도, 그분이 혹시 나이가 들어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나이 드셔가지고 그냥
집에만 누워 계시는 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분 뒤에 또 다른 좋은 분들이 또 하나님 예배에 놓았을 거라는 그런 확신도 주셔가지고 이제 어찌됐건 뭐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분 집이 집이 한 400평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집도 크고 근데 대문도 크더라고요. 대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막 모르겠다 하고 이제 대문 한 대 뻥 찼더니 그 큰 대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 밑에를 쳤더니 들어가 보니까 창고도 있고 한데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마지막 전화했는데 이제 그 마을 회관에 계시더라고.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이 한 7명 누워 계시더만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앞집이 하나 있어서 마을 회관 앞집에 그 뭐 돈나무에 꽃이 이쁘게 펴 있길래 뭐 구경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셔가지고 어디서 오셨냐. 뭐 이제 외부인 2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남원에서 온 목사 부부다 얘기했는데 그분이 처음 하시는 말이 저도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얘기하길래 목사님 성함이 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목사님 성함이 이자 병자 무자래요. 그래서 이병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 이름을 대고 누구 이름을 댔더니 다 자기 아는 자기 교회 부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세계로 교회에 그 장로님 부부인 거예요. 거기서 배농사를 지고 계시는데 광주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자기는 신장이 아파서 뭐 열심히 못할 자기 남편 장로님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하신다고. 그럼 남편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뭐 저 이런 얘기하니까 명함을 달라고 이렇게 명함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과 제가 찾아간 그분은 뭐 같은 교회 뭐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다시 이제 말씀 받기로 하고 명함을 주고 이렇게 오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다 그 사람 누군지 압니까? 그곳에 뭐 세계롭게 장로님이 사는지 그 동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데 그 문 닫힌 것도 마을회관 앞에 있던 것도 그곳에서 계신 것도 그 모든 그 돈나물 꽃핀 것까지도 그 꽃이 안 폈으면 쳐다볼 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올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순창도 마찬가지고 임실에 뭐 건강원에 문 열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그 모든 것이 사람의 계획 같지만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 목사님은 1년 전에 곡성에 은퇴하시고 오셨어. 사모님 몸이 아프시고 목사님도 다리 두 곳을 관절 수술을 다 하시고 뭐 이제 차도 없으시고 그냥 버스 타고 여행 다니 곡성 버스 공짜라면서요. 뭐 순회를 하고 계신다. 감사하대요. 그 버스 타고 마을 곳곳마다 들어가면서 지역을 분석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목사님이 이번에 캠프하고 싶다고 해서 교회에 오셨었어요. 같이 그 현장을 뭐 곡성 지역 가신 분들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마지막에 제가 집에 모셔드리면서 그분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너무 좋대요. 이 시골에 이런 교회가 있고 이 시골에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고 생명운동하는 단체가 있다는 게 자기 너무 감사하대요. 제가 목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은퇴해서 시골 내려갔는데 뭐 시골에 진짜 복음 전하는 그곳에서 생명운동하는 페스티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리시면서도 감사하다고 고맙다 하고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 목사님이 연세가 한 70, 66세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평생을 목회하시잖아요. 평생을 생명구원 하셨잖아요. 아무 연고지 없는 그냥 그 곡성 땅에서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지금 교회가 캠프하면서 교회에 지금 몇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매주 주일마다. 오늘도 또 친구가 한 명 왔는데 매주 지금 빛을 비추는데 매주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자,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빛을 비추고 전도운동 하는데 마귀 새끼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면 다 살아나는데 생명운동하면 다 살아나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게 돼 있어요. 사단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속이는 그 흐름 속에 같이 끌려가게 돼 있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공부 못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돈 없어서 온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안해요.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할 때 그 아이는 평안함을 찾아요. 밖에서 힘들다가도 집에 어릴 때 부모님 찾아오는 그 아이가 행복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 실패로 끌고 가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들고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약사부살이라는 곳으로 갔던 우리 팀이 있어요. 그분이 50세에 신을 받고 지금 70이 넘었겠죠. 어떻게 신을 받았냐? 버티고 버텼어요. 자기 너무 아프고 힘든데 MRI, CT 뭐 집에 다 찍어도 병명 안 나오는데 버티고 버텨. 집에 풍비박살 난 거예요. 남편 불러가고 막 경제 다 깨져버리고요.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신이 그랬대요. 이제 내가 네 딸한테 간다. 어느 엄마가 지금 자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 고통을 지금 딸이 겪는다고 하니까 그거 못 버티고 결국에는 교회도 가보고 뭐 천주교도 가보고 다 가봐서 답을 안 알려주니까 결국에는 신을 받아가지고 약사보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봤잖아요. 그러니까 약사보살 자체가 지리산 약사보살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줘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약사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팀이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누가 여기에 고객으로 많이 옵니까? 물어보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에는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정신병 왜 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황장애, 그 다음에 뭐 우울증, 조울증, 수많은 정신적인, 근데 그분이 한 말이 명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년 안에 와야 된다. 귀신 들린지 아무튼 시달린지 1년 안에 그 사람은 반드시 고쳐진다. 그러나 오래된 사람은 귀신이 그 집에 오래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말 아니라 무속인이 한 말입니다. 불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요,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질병도요, 오래되면 고치기 힘들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조울증 시달린 게 오래되면요, 깊어져가지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께 맡기고 인도받으면 응답과 형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으면서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고 자꾸 연약한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고 가려고 놓으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놓으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예전에 목욕탕 가면 써 있습니다. 귀중한 물품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인에게 맡기세요. 잃어버린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왜 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으러 왔어요. 오늘 주님께 맡기러 왔어요. 아버지 나 평생 나 삶에 일주일 동안 이런 저런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내 인생 주인 되시고 오늘 말씀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달되는데 하나님 복음 전달하는 일에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 닮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속에 들어간다고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의 천사가 가죠. 주의 천사가 갑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욥바 있는 베드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아파요. 몸이 아파요. 아무것도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고 마귀 종이었으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 하는 게 성령의 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나니아라 그랬죠.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 아나니아가 됐다면 분명히 사울 같은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국악원에 제가 두 번째 캠프 갔어요. 우리 지난번 첫 번째 우리 장로님 갔었죠. 그 이번에 두 번째 갔는데 이번에 누구를 만났냐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직원 120명 중에 한 사람이래요. 자기가 집이 전주래요. 근데 뭐 그 사람 만나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뭐 연결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만났던 사람보다 그거 현장을 놓고 자기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휴,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이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얘기하는데 마음이 감사해요. 전주 아중리에 산대요.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축구팀이 축구하러 교롱산성에 갔어요. 멤버가 얼마 없어가지고 애기들 서로 그냥 꼭 맞추고 있는데 한 친구가 빠따를 들고 거기 운동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재 청년이 또 야구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야구했으니까 다 보다가 걔를 도와주러 간 거야. 근데 여기 딱 보니까 걔 발도 빠르고 뭐 재주도 있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뭐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야구를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아버지 누구냐? 국악원의 판소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청년이 자기 명함 주고 뭐 조경무 써 있으니까 아 그러면 자기 전원주택 사는데 뭐 이게 나무도 뭐 하냐? 한다 그랬더니 연락 준다. 근데 그 아빠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녀가 셋인데 자녀 셋 다 야구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아이를 광주에 학교로 지금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재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 보니까 자기가 지도자여도 이 아이를 스카우트하고 싶을 만큼 이 아이가 기능이 뛰어나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지금 수년 동안 야구를 어릴 때부터 야구했기 때문에 야구에 대한 빠삭한 지식과 해박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친구를 도울 수 있어요. 그분이 만약에 연결돼서 되어지면 국악원에 문이 열리겠죠. 우리는 국악원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남원의 가장 영적 최전방이 국악원이에요.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축구하다가도 만남을 주셔가지고 그 만남에 기도를 하게 하셔요. 우리가요, 여러분 지역에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그 현장에 준비된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캠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인도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힘 갖고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 계획하고 내 생각하고 내 뜻하고 막 그걸 맞춰가려고 하잖아요. 인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막아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분명히 뭐 생각을 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인도를 받으면 돼. 가면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자를 우리가 만듭니까? 여러분 잘 가르친다고 제자가 됩니까? 물론 제자가 되죠. 싹수가 노란 제자도 있어요, 여러분. 가르쳐놨는데 나중에 공격하는 그 스승 공격하는 제자도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김형석 교수라고 지금 100 몇 세 되는 그 교수 있잖아요. 연세대학교 교수.
어려울 때 그 친구를 돌봐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했어. 어느 날 대기업에 뭐 자기 세미나에서 갔더니 그 친구가 간부가 돼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교수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교수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응답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될 텐데 쌩까고 가버려요. 그 교수 충격이요. 야,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중에 그래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짓밟고 무시하고 배신해버리고 그거 열매 아니잖아요. 틀린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전혀 쓰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내 방법으로 하면 내 방법 수준만큼까지만 된다니까요. 계속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인생 어렵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만큼만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도 안 되는데 엄청난 큰 거 받으면 그 눌리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시는 대로 가면 돼요. 그곳에 중요한 응답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곳에 나에게 딱 맞는 축복된 응답들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이 복음에 나왔던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 딱 그런 만남이에요.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청해라. 베드로도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요 같은 시간에 역사하신다니까.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저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달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나요? 가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동일하게 일어난다니까요. 지난번에 여러분 전북대학교 우리 캠프할 때 그랬잖아요. 어떤 사건 캠프 핸드폰에 그 사건 떠가지고 그분을 찾아갔다. 찾아가서 그분이 문을 딱 교수님이 똑똑똑 우리 팀이 했는데 교수님이 문을 딱 열었어요. 왜 오셨어요? 뭐라고 해야 돼? 우리도 왜 간지 몰라. 그냥 하나님 가라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씀이 뭐냐?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어서 오세요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내 핸드폰에 적혀 있는데 마침 그 사건이 그 사건 캠프 때 일어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 거예요? 제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다 준비해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뭐 합니까? 우리 그 렘넌트 수련회 갈 때 보니까 미리 선생님들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다 숨겨놓더만. 갖고 애들 갔다 오면 찾아라 그래요. 뭘 찾으라고 해요?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보물이 없는데 찾으라고 해요? 있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 애들 가갖고 다 찾습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요. 현장에 여러분 지역에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캠프 때 가라는 거예요. 준비해 놨으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아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서 찾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갈 때 열려요. 여러분 부신하고 가는데 안 보이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내 계획이 가득 차 있는데 없을 거라고 믿고 가는데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누군지 모르지만 예배해 놨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고넬료를 준비하신 것처럼 준비해 놨다. 그 믿음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만남의 축복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게 뭐냐? 기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됐건 힘든 일이든 뭔 일이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뭘로 해결하냐?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거주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데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구제하고 또 뭐합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만 모르는 딱 종교인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욥바에 베드로를 청해라. 그것도 잘 알려줍니다. 해변가에 있는 집. 누가 알려줘요? 주의 천사가. 여러분 이번 캠프 때 여러분 이렇게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려준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언제 봅니까? 기도하다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은 여러분이 딴짓하다 든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소멸시키지 말고 들으시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인도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저 불신자들은 마귀 종이라 거짓말하고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 길로밖에 못 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현장에서 사울을 꺾었잖아요. 오늘도 정말 베드로 있는 그 현장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와 부정한 짐승들의 그 환상이 보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럴 수 없다. 왜요? 율법상 부정한 짐승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거 거절하지 말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떤 고정관념과 내 편견 때문에 아이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말고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야 돼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틀린 망대가 세워지니까 우리 자신의 틀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세밀하게 부드럽게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그거를 속되다 하냐. 속되하지 말라. 그때에 이방인에 대한 편견들이 다 깨지고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응답이 언제 오냐? 내 안에 틀린 망대, 잘못된 망대가 무너질 때, 나의 잘못된 편견이 깨질 때, 사람에 대한 편견이 깨질 때, 어떤 현장에 대한 편견이 깨질 때, 저기는 절대 없을 거야.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골프장 사역하러 가는데 처음 갔는데 진짜 뭐 좋은 차들만 의리의리하게 다 있고 야 나는 거지 같고 갈 수가 없더라. 저기에 뭐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몇 달 동안 기도하다가 갔는데 내 편견을 깨고 걸음을 옮기니까 그곳에 준비한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거기 있어요. 국악원도 마치 그럴 겁니다. 저 현장에 120명 되는 공무원들, 그 중에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못 들어가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견을 깨세요. 성령 인도는 내 편견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고정관념과 편견과 그 틀이 깨져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 그릇이 올려져 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와 전환점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딱 깼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들이 올 거라고 주님이 말해줬어요. 자, 그들을 따라갑니다.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고넬료가 있는데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있고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들어가니까 한 행동이 뭡니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서 어서 오라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오니까 교만한 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 하고 절을 해요. 맞아들여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 같죠? 힘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억울하고 무너질 뿐이에요. 시간 지나고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확인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고넬료가 하나님 믿지만 복음 알지 못하고 믿었던 그 고넬료에게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과 온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있어요. 어제 그 최미아 집사가 몽골인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어제 저기 운동하는데 네팔 사람 타파, 이름이 타파예요. 타파. 아까 오늘 밑에 오는 것 같던데 안 올라왔네요. 교회 온다고 한 뵀는데 그 사람 제가 3번째 만났거든요. 어제 4번째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 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저 몽골인, 그 다음에 뭐 베트남, 그 다음에 뭐 네팔, 지금 다민족이 한국에 엄청 들어와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 복음 전달된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와 우리 지역과 한국을 뛰어넘어서 지금 237에서 와 있는 5천 종족의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해야 돼요. 한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이 아니에요. 이제 한민족. 우리나라가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 157개의 나라가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몇 개 나라가 되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 작년까지 안산에 보니까 안산에 118개의 나라가 안산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 이미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 다민족들이 지금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다니. 그 TCK들, CCK, HK들이 한국에 엄청 많아요, 지금. 이제는 이 복음이 나와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저 이방인과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민족이 아니라 이제 한민족이고 저들을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지금 한국 땅에 내 옆에 보내놨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다민족들 생각나는 사람 있죠? 이번 주에 찾아가 보십시오. 아멘. 방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다민족의 우리 대학생들이 있죠? 그 친구 나라에 가면요. 엄청 다 엘리트라니까요. 지난번에 목포대학교에서 공부했던, 대학원 공부하고 갔던, 박사학위 갔던 친구는요. 지금 그 나라에 국립대학교에 교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저 사람들은 참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독일에 뭐 광부로 가고 뭐 파독 뭐 간호사로 파견돼서 나갔던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나라 가서 돈 벌어다가 우리나라 지금 줬잖아요. 외화를. 그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 땅에서 검증되고 괜찮은 사람들을 그 나라로 보냈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엘리트 그룹들. 우리가 그 나라를 가면 엘리트를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을 이미 한국 땅에 보내놨어요. 이번 주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달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이방인, 다민족,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생각을 빨리 깨야 돼요. 이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형통케 하시고 그 산업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 남은 땅에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캠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각 가정마다 12지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신 응답들이 확인되어지는 귀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사망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1천망대 세우는 1천 제자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전도특공대가 일어나고 또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7포인트의 사람들이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